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손창남입니다. 저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소속돼 있는 한국 OMF로 돌아와서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요. 지금 이제 동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 또 왜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야만 하는가, 이런 걸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어야 되는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때 인간을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시점까지의 모든 이야기는 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선교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저는 이것을 신화라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거나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조금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주 우리 피부에 닿는 이야기는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창세기 12장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 12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가,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그러니까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시죠. 그리고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 그런데 특별히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면 내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물질적인 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모든 전 우주를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복인데, 그 복을 타락한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이뻐서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뭔가를 더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큰 사명, 그것은 뭐냐면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리고 그 다른 민족들도 아브라함이 갖게 됐던 그 복을 동시에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교적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제가 그 선교적 트라이앵글을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세 가지 요소,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혹은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다른 민족, 요 세 사이의 관계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가 받은 복을 그냥 좋아요 이렇게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에게 전하고, 그래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이게 선교예요.
그리고 이것을 삼각 구도로 만들 때 선교적 트라이앵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 이후로 한번 성경을 계속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모든 얘기가 다 그렇게 진행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의 예를 하나 들어보죠. 여러분 요셉 다 아시죠?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일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의 부인이 4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야곱이 진짜 사랑한 부인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그 라헬이 낳은 첫 아들. 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근데 이 요셉이 다른 형들의 시세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이 야곱은 무슨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노예로도 있었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고, 나중에는 이제 그 바로의 그런 두 번째 제2인자 총리가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아주 그 충성스럽게 집안일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요셉에게 내린 평가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바로의 재상이 돼가지고 나라를 잘 부유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바로가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애굽 민족에게 가서 생활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죠. 자기 친척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렇죠? 좋아하는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방 민족들이 그분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제 유대 민족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전부 다 잡혀가잖아요.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그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포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다른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입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이 구약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과 절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흩어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로마 안에 다 전파됐고요. 나중에 로마는 멸망했지만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또 복음은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 있던 복음이 또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 있던 복음과 또 유럽에 있던 복음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와 이런 쪽으로 다 퍼져나가면서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는 종교가 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이 바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 또 앞으로 더 진행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이제 다 지나가고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될 건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각 나라와
각 족속과 각 백성과 각 방언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모습, 그리고 계속 성경이 진행되는 것과 지금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주 일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우리가 성교적 성경 읽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 선교적 성경 읽기가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